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하여 전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시각인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은 그저 돈과 명예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기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그냥 보상 및 장소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이렇게 변해 있다라는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만져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상징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어린 아이는 만 12세 이하의 아직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결국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은 보통 무언가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은 보통 철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맨날 해달라고만 때를 쓰니 별로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미,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파생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로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감사와 겸손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저 때를 쓰기에 바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 속에 주가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와 함께 겸손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감사와 순종의 모습은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도 없이 그저 감사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식적으로나 혹은 가식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또 어쩌면 그러한 은혜의 기억이 까먹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또한도 잘못된 것이며 아직은 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빨리 주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그러한 떠올림 속에 변화를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여유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이 영생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후세계까지도 미리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래까지도 대비하고 있으니 대단히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지혜를 100%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사후세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쟁이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지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함께 필요함이 맞물려 잠깐 동안 맺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그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그러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러한 희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을 콕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지으며 떠납니다. 그에게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싶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바라보면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모습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남의 것만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분도 아니시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에 대하여 확인해 보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중요한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여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건생활 안에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함 속에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시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결국 주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를 닮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아이를 섬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1절 말씀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전해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듯이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거운 모습을 30절 말씀에 박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왜 받는 것입니까? 섬기다 보니 받는 것입니다. 만일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려고 한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 보니 이렇게 박해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러한 취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섬김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주를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발생되는 변화입니다. 내 의지로 그리고 억지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스럽게 섬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섬기려고 하기보다 우선은 은혜를 떠올림 속에 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속에서 마냥 때만 쓰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잘 떠올림 속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를 사랑하고 닮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주를 닮아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기쁨을 주변에 표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랑할 때의 감정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를 의지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계속적인 기도와 회개 속에서 겸손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 곁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